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떠나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등을 주님께로부터 돌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는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블레셋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했을 때, 빼앗았을 때 자기들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그들은 보였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통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겼던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지난 사무엘상 4장 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그곳에는 정말 독종의 그런 질병이 창궐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곳곳마다 그 온 시내가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로, 다른 동네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 이 다른 도시에도 정말 그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온 블레셋이 다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지난 우리 원동력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에 여러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곳에, 그 산 위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7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요,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3가지 단계를, 3단계를 한번 제가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숫자가 나옵니다. 20년.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도 망했고요, 3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원수들에게.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다곤의 그 신당은, 그 다곤의 신상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리는 그런 정말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의 온 도시는 다 죽어나가는 이런 큰 멸망의 이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두 민족이 다 망했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왔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2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과 여전히 멸망당한 파괴된 그 상태에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20년이 지나니까요 그들의 원래 힘을 이제는 다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마치 정말 이 풍성한 이 곡식밭에 잡초가 곡식보다 더 잘 자라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원래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표현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끔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mourned 하면요, 장례식장에서요, 애곡하는 것을 mourning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sought after the Lord. 이것은 seek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찾았더라. 20년이 지나고 나서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더라. 20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됐어요. 블레셋은 원수는 더 강해지고 그들은 여전히 약해 있으니까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애국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망했던 그 2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20년 동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선택해서 정말 호렙산 떨기에 불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통해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이제는 움직임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애통한 마음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적할 많은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사무엘은 오늘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한 25년도 더 됐죠.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 저는 소개팅을 못할 것 같죠.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한 자매님을 딱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자매와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깨지고 말았죠. 그런데 꼭 이렇게 소개팅을 하면서 나올 때요, 희한하게 꼭 꼬리를 하나 달고 와요. 이 꼬맹이를 하나를 꼭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도 제대했고 이제는 졸업을 하면 곧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되는데, 이 자매는 계속 꼬리를 하나 달고 오니까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알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헤어졌지만 지금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 자매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같이 온 자매의 이름은 생각이 나요. 그 자매의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항상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먹어도 같이 먹고 어디 가려고 해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결국에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주 은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은혜롭고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은혜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은혜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라롯을 섬기고 바알들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같이 두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직 전심으로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시간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요, 여러분 과감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말 삶의 방향을 딱 정하는 것, 이것으로 회개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음 단계는요, 기도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졌으면요,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요, 때로는 회개와 같이 중첩이 되어서 같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헌신하는 동안
이 기도가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기도에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2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상이 드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드무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 소견에 오르면 그것이 법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무엘은 그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5절의 말씀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항상 붙여주셨습니다.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오늘 사무엘은요 다 미스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제는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한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고 나서요 그 온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로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이제는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과의 대화의 물꼬가 탁 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정말 대화의 통로가 열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는 기회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 집어삼키고 이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이 사무엘상 7장, 6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홈리와 비나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열을 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왔어요. 오늘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4장에 그 환경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4장의 말씀 보니까요 실패했던 그 과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냥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이 죽으니까요 그들이 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으로 블레셋 이 원수를 갚게 하자.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궤로 싸우자고 했어요. 그럴 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죠. 똑같은 환경이 이제는 20년이 지난 뒤에 블레셋이 똑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임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한테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젖먹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로 드리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번제로요? 온전한 번제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럴 때 온전한 번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번제단 앞에서 정말 함께 모인, 미스바의 번제단 앞에서 함께 모인 이스라엘과 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사무엘과 같이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레소리를 바라고 천둥을 바랍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사들을 막 어지럽히니까요, 그들이 나자빠 이제는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그 블레셋에 추격하면서 이제는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승리를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갑절로, 아니 10갑절, 100갑절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무엘과 같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과정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상상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대적들을 친히 막으시고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수들을 대신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그렇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요, 마지막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인생은요, 아주 정말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성장.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요, 우리 일상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몰랐을 때 실수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교만으로 실패했던 것, 이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벳갈까지 갔다. 그리고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오고요, 오늘 7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은 분명히 180도로 다른 에벤에셀입니다. 뜻은 똑같겠죠. 그런데 4장에 나온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장의 에벤에셀에서 철저하게 그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3만 명이라고 하는 그 병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궤를 지켰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그 아내인 그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절망 가운데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더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장소 에벤에셀에서요, 그들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실패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요, 그곳에 돌을 하나를 세우고 그 돌에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은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 뜻으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 기념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에벤에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돌을 세워서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야곱이요, 그 형 에스의 그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그가 밤에 정말 돌을 베개 삼아 돌베개를 보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꿈에서 하늘까지 뻗어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그 앞에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계속해서 평생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한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에벤에셀은 어떤 에벤에셀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억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둔 채로 그동안은 내버려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딱 돌아오니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손이 블레셋에 임할 때마다 그 블레셋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는 블레셋에게 다시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그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에게 임했을 때 블레셋에 있는 모든 가드까지 에그론까지, 옛날에는 블레셋의 수도요, 그리고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 성장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그동안 잃었던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다 갚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더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제는 라마로, 길갈로, 미스바로 항상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계획 가운데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순회하면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짧은 이야기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회복되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당시 역사에 그냥 한 자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렇게 원하시고 결코 변치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결정체가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 20년이 지나서야 20년을 기다렸어야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다릴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말할 때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바빠요, 오늘이 바빠요 라고,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오늘이 지나고 또 다른 오늘이 지나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얼마나 멀어진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단 하루라도 지났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린 주님께 돌아올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마음껏 주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세종명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